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가인이 화가 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이야기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또한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제가 요한 1서를 설교하면서 사실 이 본문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요한 1서 3장 내용, 앞뒤의 내용을 바라볼 때에 왜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지? 뜬금없이 이런 생각에 적잖이 당황했거든요. 또 이것을 가지고 강해를 한다라는 것이 좀 그렇다 해서 좀 제껴놓으려고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가인과 아벨 하면 생각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제사, 제물, 분노, 살인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요한 1서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나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할 때 보면은 이 요한 1서에 등장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왜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을 이 요한 1서에서 인용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위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여러분들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진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거 빼놓고 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본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은 의롭게 살아가는 아벨을 미워하여 결국 아우를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과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틀린 것 같은데 너무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또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가인,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 딱 맞아요.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벨, 의를 행하는 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성도들, 악한 형으로부터 미움받아 죽음을 당한 아벨, 의로운 아벨.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결국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을 살인한 가인. 의를 향한 아벨이 비록 죽었으나 하나님과 함께해요. 생명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가인은 결국 유리하는 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가인과 아벨을 왜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인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선구님들 거고요. 목사님이 별걸 가지고서 특별하게. 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한일서의 내용과 가인 아벨 이야기는 연관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집중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진짜 이 가인과 아벨이야말로 이 요한일서 3장, 아니 요한일서 전반적인 내용 안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부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인용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다. 다른 것들은 조금 지나쳐도 됐는데 이 본문 12절의 말씀은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읽더라도 신약 성경에 어떤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했을 때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시행착오를 했어요, 이번에. 이게 진짜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이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인용하거든요. 소환시키거든요. 거기 안에는 진짜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이게 즉흥적인 살인이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즉흥적인. 그러니까 분한 마음에 확 이렇게 동생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6년생인데요. 24살 김태연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는 큰딸을 살해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동생과 어머니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그 큰딸과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큰딸이 연락을 차단해버리니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 동생 죽이고 그 어머니 죽이고 나중에 그 큰딸까지 죽여버립니다. 과연 우발적이었을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우발적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제주에서 헤어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죽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살인은 우발적이었다라고 또 진술을 합니다. 우발적이었다. 그러니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살인은 우발적이었을까? 우발적이었을까?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아벨을 죽였을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번역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할 때 이 행위가 우리 한글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냥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언어를 바라보면은, 아니 영어 성경만 바라봐도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위들은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행위들은 의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드린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들떠 보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 모습에 화가 난 가인이 우발적으로 분노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 가인은 늘 그 삶이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늘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것이 동기가 돼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애고된 참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죽였을까? 솔직히 남이 잘 되어지는 것 사람 대부분 배 아파하죠. 다 그래요. 뭐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실패했대라고 하면은 안타까워하고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잘 됐대,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서는 참 잘했어라고 박수를 쳐주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짠해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남편이 내 남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야기가 우리 가정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배 아파하는 마음들. 이게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그럼 배 아파할 수 있죠. 근데 가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내가 실패를 당한 거예요. 내가 좌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도 실패해. 내가 실패했으니까 너도 실패해. 꼭 뭐 하냐면 나는 우울한데 누가 기뻐해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너 왜 웃어? 가서 해코지 해버리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좀 배가 아파요. 이게 우리 집에서 얼마나 좋을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지진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 확 무너지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가 하나님부터 불순종해서 결국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마귀의 운명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갑다 생각해야 하는데 마귀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창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인생을 어장내자.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망해야겠다라는 거죠. 꼭 물귀신 작전.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누구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이게 간용부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삶은 이미 누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해서 그 악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그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가인이 어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인 악의 반복들로 만들어진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의 습관이 그의 성품이 됐던 거예요. 누구를 닮아간 거예요? 바로 마귀를 닮은 거죠. 그래서 그의 그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은요, 자,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누가 더 나았다고요? 아벨이 더 나았대요. 근데 그 더 나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근데 반면에 누구는 가인은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보시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그 당시에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당시에 제사와 제물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을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제사를. 근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물을 확 태워버렸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이 내려오지 않고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얘기예요. 아무튼 그 제물을 받으심을 통해서 그 제사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증거하셨다고요? 네가 의로운 자야 라고 증거하셨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네가 잘 살고 있어. 아벨아,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이것을 뭘 통해서? 그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증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요? 증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잘 살고 있어. 근데 반면에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그 제물을 받잖아요. 받지 않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콧방귀도 안 끼다라는 뜻이에요. 콧방귀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는 자식들이 이 추석 때 명절 때 선물 가지고 오면 아이고 우리 자식 정말 애써서 이렇게 하지만은 아유 정말 부모 근심만 주고 이런 자식들이 자식이 추석이라고 와가지고 사올 때는 또 막 빚내가지고 엄청나게 사갔어요. 왔어요. 그러면 부모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자식 이렇게 하나요? 콧방귀도 안 튕기죠. 야 됐다. 야 가. 똑바로 나 살아.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똑바로나 살아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뭐가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 너는 네가 잘못 살고 있어. 아벨, 너 진짜 잘 살고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똑바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재물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제사도 있었고 곡물의 제사도 있었어요.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의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대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아요. 그런 헌금 받지 않아요. 여러분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받을까요? 인간들은 받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요, 가인은 범사에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실질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인이 그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여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가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중요해요. 네가 똑바로 살아가면은 네가 어떻게 네가 왜 부끄럽겠느냐.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가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받았겠냐,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안 받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당연히 받는다. 근데 네가 똑바로 못 사니까 하나님 네 제사를 받지 않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가인이 어떻게 해요? 멈추고 뉘우쳤어야죠. 그래, 아벨 축하해. 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며 축하해. 나도 다시 다음번에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돼야잖아요. 그걸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아, 재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 아, 그래. 아벨이 내가 바라봐도 좀 밉지만 잘 살잖아. 그럼 나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잖아요. 정상적인 모습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인이 조용히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벨을 찾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와요. 야, 동생 어디 있냐? 라고 하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모르는데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살인을 하고도 전혀 제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래된 습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인자 가인, 처음부터 살인자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가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이 습관이 되고 그 악에 사로잡힌 이 가인이 결국 살인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장성하니 뭘 낳은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전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게 습관이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악이 습관화되어지면 악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의가 습관화되어지면 의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드러난다. ING, 나중에 드러난다. 지금은 안 보여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바라보면 리셋이라는 것이 있어요. 리셋.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에게나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선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들어간다고? 그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인자 가인도 될 수가 있고 의로운 아벨도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일상들을 돌아보며 우리들 안에 악의 습관들이 있는지, 악의 모습들이 있는지 주의 깊이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악의 그 모양이라도 가감하게 버리고 항상 선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